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뭐 영어 제목 같기도 하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은요, 어느 정도 준비하거든요. 저것이 나의 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도 하고 그 적과 싸울 태세도 갖춥니다.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는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공동체들 많이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외부의 사고나 또 어떤 사태들로 인하여 가지고 또 폭력 같은 외부의 문제로 사망하는 것보다도요, 내부의 문제, 내 안의 문제, 암이나 심장마비 같은 내부의 문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 뭐 인간의 육체만 그렇습니까? 국가도 그렇습니다. 나라도요, 외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나라보다 내부에 내란이 일어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멸망한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베트남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고구려의 멸망도 내부의 문제였고, 또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내란들은 전부 다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적이 내 안에 있다, 적이 내부 안에 있다 라는 생각을 좀 생각해보려고 해요. 먼저는 적이 누구인가, 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적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적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날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대처한다면 승리하겠죠. 그러면 먼저 적은 누구냐? 여러분, 믿는 자의 적은 누굽니까? 네? 믿는 자의 적은 나예요. 내가 적입니까? 옆에 앉아있는 왼수가 내 적입니까? 우리 왜 임수연 집사님 고개를 그렇게 세게 흔드세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믿는 자의 적은 사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적인데 그 사탄은 우리를 적으로 여기고 또 우리의 무엇을 방해하겠습니까? 사탄의 목적은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좋게, 심히 보기 좋게 창조되었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요. 심히 보기 좋게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하루아침에 일그러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요, 죄 가운데 출생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그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식으로 출생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소속이 어디예요? 사탄의 소속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신분이 바뀌어요.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사탄은요, 심각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뺏긴 자식들 되찾아와야 되잖아요. 뺏긴 자식들 되찾을 수 없다면 더 이상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자꾸 뺏겨요. 그럼 더 이상 내 자식 뺏기지 않기 위하여 뺏기지 않은 자식들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겠죠. 또 하나는 이미 뺏긴 자식들 어쩔 수 없어요. 뺏긴 자식이 다시 되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뺏긴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출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계획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든 교회 가는 길, 또 예수 믿는 길 방해하겠죠. 못 믿게 만들겠죠. 아주 요즘 좋잖아요. 사탄이 아주 신났을 거예요. 교회 가는 일이 얼마나 새신자들이 팍 줄었으니까요. 있던 분도 교회 나와 예배하기 쉽지 않은데 아유 새신자라뇨. 없어요. 교회마다. 사탄이 아주 신났죠.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사탄이 하는 공격은 뭐냐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각각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내 드려야 내가 내 인생답게 산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인데, 사탄은 그건 못하게 계속 방해한다고요. 근데 우리를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요. 좋은 작전을 짜고 좋은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탄이 자기의 도구를 심어놔요. 내부에 적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각자 우리의 인생 안에 사탄이 도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뭐 못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하게. 그게 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여러분 안에서 사탄들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무기들을 심어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작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외부의 공격보다는 내부에 적이 있다고요. 내 안에 적이 있다고요. 그게 무엇일까? 가만히 묵상해 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다 좀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막 모이고 부흥회하고 뭐 찬양 집회하고 이런 것은 조금 잠잠해지는 이때에, 그래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내 안에 적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곰곰이 묵상해 봅니다. 몇 가지가 생각나요. 그렇겠다. 그래 사탄이 지금 이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하겠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이용하겠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몇 가지를 추렸습니다. 한 주씩 몇 주 동안 계속 그 이야기들을 나눌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슨 적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속에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요, 싸움이라는 겁니다. 날 때부터 싸워요. 아이들끼리 유치원에 모여서도 왜 안 싸우겠습니까? 유아실의 아이들끼리도 싸울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 세상인데 2명, 3명 되면 분명히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형제들은 안 그런 거예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어릴 때부터 다투고 싸우죠. 뭐 어릴 때만 그러나요? 자라면서도 싸우고, 또 형제끼리 법정 앞에 서며 법정 싸움까지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웃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주인과 종 간의 관계, 노사 관계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기업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개인으로부터 국가에까지 전 세계의 싸움으로 얼룩진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싸움이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그냥 상대가 미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한 가지로 꼽으라면요, 욕심입니다. 갖고 싶으니까 싸우고, 내가 저거 더 갖고 싶으니까 싸우고, 개인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요, 가정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요, 나라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승자는 없습니다. 다 패배자입니다.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러니 사탄이요,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자멸하도록 심어놓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안에 욕심이라는 사단의 도구가 분명히 다 자리 잡고 있을 터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까? 인간의 역사도, 아담과 하와의 역사도, 또 그 죄의 시작도 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건만 인간은 한순간에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데, 타락하게 된 출발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저것을 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눈도 밝아질 수 있겠다. 그 욕심 때문에 따먹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요, 자꾸 욕심 낼 수 있도록, 야, 저거 먹으면 좋아, 저거는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밝아질 수 있어, 지혜로워질 수 있어, 자꾸 그렇게 욕심을 불어넣으니까 그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사람 생각에 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먹고 싶다, 아, 갖고 싶다. 그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따먹습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죠. 그러니 사탄은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인간의 연약한 약점, 욕심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꾸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어둡니다. 자기의 가장 좋은 무기, 욕심이라는 핵폭탄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곳곳에 숨겨두고 그 욕심들로 말미암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래, 인간은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란 뭘까요? 국어 사전적 의미가 이겁니다. 무엇을 탐내거나 분수에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마음, 뭔가를 탐하거나 분수에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국어 사전적 의미입니다. 욕심이라는 단어는요, 좋은데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늘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더라고요. 그 욕심은 남에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욕구가 욕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욕구가 바로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욕심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은 식탐이라고 하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은 왜 없겠습니까? 성에 대한 욕심은 왜 없겠습니까? 자리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 우리에게 있을 터인데, 자, 욕심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칫 욕심에 끌려서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첫 번째로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뭐요? 말씀을 막고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면 욕심은요, 말씀을 막습니다. 그리고 욕심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듯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는 가지 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뭐 이 작은 욕심까지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씨앗 같은 욕심조차 우리에게 큰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방해하는 그러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욕심대로 행하면요, 성경은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요.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욕심을 따라 사는 것, 그냥 내 마음에 욕심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사는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욕심대로 살면,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면 진노의 자녀이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요,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래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답니다. 욕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올라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누리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욕심이요, 점점 잉태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아요? 생각만 했던 욕심이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욕심이라고 생각만 심어줬는데 그 생각이 점점 자라다 보니까 뭐로 나와요? 행동으로 나옵니다. 죄된 행동으로.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따서 먹이지 않았어요. 야, 먹어. 먹으면 너무 좋을 거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그들에게 욕심의 씨앗을 계속 뿌려놨더니 그래 안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하고 싶다, 가고 싶다, 올라가고 싶다, 되고 싶다.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그 욕심이 잉태되어 버리니까 행동으로 옮깁니다. 무슨 행동이요? 죄된 행동이요. 절대 욕심으로 인하여서 선한 행동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된 행동이 나오는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죄는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데요. 죄는 얼마나 빠르게 자라는데요. 죄가 막 장성합니다. 장성해서 뭐라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망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욕심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옆에 사람 욕심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나를 무너뜨리도록,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도록,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거, 욕심을 자꾸 불일으켜요. 무슨 욕심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될 수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뭐 여러 가지 욕심들, 내가 취약한 그 부분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예요.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이 보기에 와, 쟤는 이 욕심에 되게 연약하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물질에 대한 욕심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 욕심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명예욕에 대해서 굉장히 돈 하나도 없어도 남들이 인정해주면 막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알아요. 저 사람은 욕에 연약하다. 그래서 그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계속 씨를 뿌려요. 스스로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어떻게 하실래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욕심 없어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저는 욕심 없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진짜 못 믿을 거예요. 진짜 욕심 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욕심 있잖아요. 왜 없어요?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욕심 없는 척하고 안전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왜 욕심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욕심 있음을 인정하고, 그럼 그 욕심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욕심의 씨앗을 뿌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면 그 욕심 들어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욕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버려서, 욕심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성품이 되어버려서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 버렸는지도 몰라요. 내가 욕심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욕심 가운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좀 깨어나십시오.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욕심이 있구나. 의식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 뭐 크게 볼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속에 나에게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 좀 점검하고 그 욕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욕심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욕심을 컨트롤하고 욕심을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죄가 되지 못하도록, 사망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욕심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3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 욕심을, 내 안에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사탄이 뿌려놨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출생이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욕심은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을 내가 컨트롤해서 욕심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이 자라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 욕심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욕심을 컨트롤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12절 시작. 나는 비천의 철줄도 알고 풍부의 철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배워야 된다고요. 스스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우십시오.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바로 이어서 13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욕심이 다 망쳐놓는다니까요. 욕심이 다 망쳐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는 욕심 많은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고백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장 좋은 건 줄 알고 일체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100% 욕심이 생깁니다. 비교하면 내 건 초라해 보거든요.
나는 이건데 쟤는 저거 너무 좋다. 나는 이만큼인데 쟤는 저거 너무 좋겠다. 비교하면요, 남의 게 100% 커 보여요. 자기가 훨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까지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나에게 있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곳으로 하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찌질이들만 있냐? 아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최고의 사람들이라고 여기십시오. 나의 직장, 내가 다니는 내 사업, 내 직장 왜 이렇지? 누구는 저렇다는데 누구는 이렇다는데 비교하면 점점 초라해지지만, 다시 한번 머리를 흔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군요. 저거 줘봐야 나는 소화도 못할 것인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좋은 한우 고기를 갖다 구워줘봐야 그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당장 먹을 수 있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가장 좋은 거 주십니다. 남의 것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업장,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가장 좋은 줄 알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객관적으로 좋은 것 따지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거 따져서 갖기 시작하면요, 계속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바꿔야 돼요.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거 따지면 계속 이직해야 됩니다. 사업장은 왜 안 그러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심지어 교회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크고 훌륭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바른 교회보다 더 바른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로 더 바른 교회가 있더라고요. 더 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 뭐 그래요.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할 줄도 알고, 부유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자녀로 주셨다 보면 버릴 게 없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사업장도, 나의 교회도, 내 성도들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한다면 욕심이 컨트롤되는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욕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될 거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냐면 나누기 훈련을 하십시오. 나누기 훈련. 자꾸 지니까 욕심이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나누기 훈련.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유혹을 따라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대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우리가요 나누어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냐? 예수님은 나누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다 주셨잖아요. 뭐 빵을 나누어 주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셨고 생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나누어 주다 보면 욕심은 줄어듭니다. 움켜쥐다 보면 점점 욕심이 커지지만 나누어 주다 보면 의도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래야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먼저 나누는 훈련을 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불쌍한 사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정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드리는 훈련을 하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물질을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 때부터 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참 헌금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11조도 다 계좌이체 해놔가지고요, 교회 안 와도 다 들어와요. 젊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 나누는 훈련.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웃에게 나누는 훈련도 하십시오. 친구에게 나누는 훈련도 하십시오. 선후배 동료들에게 나누는 훈련도 하세요.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숙제드립니다. 다 한 가지씩 나누는 훈련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 나눠주고 오셔야 돼요. 그동안 늘 나누던 거 말고 새로운 거 나눠. 좀 맨날 나누던 사람들끼리 말고 새로운 분들과 나누십시오. 나누기 비대면으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카카오톡으로 뭐 선물 보내기, 커피도 나눠주시고. 얼마든지 나누기 좋은 시대예요. 나누십시오. 이런 나누기 훈련이, 내가 자꾸 나의 것을 나누어서 남에게 베푸는 그 손길이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컨트롤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육체의 욕심이 점점 자리를 잡고 커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를 잘 믿어야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요, 또 회개의 삶입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나라적으로 거국적으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1907년에도 회개의 운동이 그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미스바에 모여서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그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이때에 성령에 따라 기도하고 회개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정리할게요. 욕심을 따라 살면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되며, 욕심을 따라 살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욕심을 컨트롤하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욕심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먼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나누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무엇보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비록 욕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컨트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신 계획을 이루어내 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바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